오늘은 우리 하나님 이름 연구 그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또 회복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까지 이 에스겔서의 여러 가지 환상도 나오고 하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몰락의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심판을 받고 몰락할 것이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들을 하고 그러한 절규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와중에라 할지라도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궁극적인 회복 과정을 이 에스겔서 후반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그러니까 12년 하고도 12년째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조차, 예루살렘 성조차 다 황폐되어 버리고 몰락해 버린 그러한 사실을 에스겔에게 전해집니다. 참으로 그 기별은 그러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있어서 절망이고 참 절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다 깨끗하게 하는 날에,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는 그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에 멸망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어서 다 황폐되어 버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모습이고,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여기 그 사면이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신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 고통 중일지라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과거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경험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기억입니다. 그 가장 아팠던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토로하고 절규하고 절망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예루살렘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성도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기쁨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 속에 36년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1945년 8월 15일 그 현장에 있었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조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36년 동안도 그랬는데 그 두 배에 해당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정말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 어떠실지, 그들은 그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킨 일이었습니다. 해방시킨.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또 이런 기쁨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 언어로, 문장으로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인은 더 이상 표현할 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이상 실감나게 표현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종살이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해방의 기쁨을 누린 백성들만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이고 그것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땅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어둠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단 애굽에서의 일뿐이겠습니까? 비단 바빌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을, 동일한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거기 계셨던, 과거에 우리와 함께 거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여정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긴 여정에서 첫 발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발걸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함을 얻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놨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광야는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걸음은 참으로 힘든 걸음입니다. 참으로 벅찬 걸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러한 여정들입니다. 그 여정들 속에서 주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백성들은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절규하고 목마를 때 절규하고 그들이 전에 입맛 들였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거기 우리와 함께 계셨듯이 현재에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갈은 그렇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주인의 미움을 사서 주인의 집에서 이렇게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요. 그가 무거운 몸을 가지고 주인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치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물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하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갈이 고백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를 살피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집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를 살펴주시고 자기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첫 밤을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벽에 삼아서 그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홀로 누워서 돌을 벽에 삼아 누워있는 이 야곱이 잠이 들어왔겠습니까? 그죠?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 가운데 야곱은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서 야곱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가 그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죠?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깨가 쭉 처져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함께 걸으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쳐서 발걸음에 힘이 빠져서 터덜 믿음의 성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내려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이 제자들이, 그죠?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음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때로는 몸서리 쳐지도록 뼛속까지 외로움이 밀려올 때, 그죠?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홀로 남겨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질 때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면의 도합이,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죠?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어요?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께서 그 성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48장에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장차 나타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씀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나이 많은 요한, 그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노구의 몸이 되고 스스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할 만큼은 그런 나이 많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그 아름다운 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현은 그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머릿속에 그가 평생 동안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쩌면 그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그 성의 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그의 선생님, 그죠? 예수님이 그리웠을까요? 어쩌면 요한은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그죠? 배울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더 그리움이 쌓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 여호와 삼마라 이름하는 그 영원한 성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요한이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도 여러분, 요한이 표현한 이 그들 가운데 요한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음성을 듣고 기절할 만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이 많아 이렇게 늙어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던 제자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영원히 그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2장에 이 말을 3번이나 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그리고 그 음성을 확신했기에 그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잊지 마십시다. 요한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년은 이 라이언 와이시라고 하는 이 소년입니다. 오래전에 이 소년이 13살 때 그의 질병 때문에 수혈을 받았습니다. 수혈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에이즈를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혈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밝고 명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아이를 방문하고 마이클 잭슨도 이 아이에게 방문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아이에게 가서 참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유명한 가수 엘턴 존도 이 아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밝은 에너지로 오히려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5년 후에 18살이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 아이가 이제 그의 삶을 거의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거의 삶을 맞춰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잘 잊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라이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 라이언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는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선물을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며칠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아이도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라이언 와이트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의 가슴 속에 꼭 붙들고 평안함 중에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소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시고 그 아들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십자가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오지 않은 거기까지, 그죠? 거기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호와 삼마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도 함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잠들어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을 때, 어려운 수술 중에 있을 때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족 중에 아이가 병들어서 온 가족이 염려와 불안과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고양이가 병들어 염려하는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장차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도 이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는 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입니다. 그러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옛날의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장차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작은 배 위에 떠 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함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활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 굳세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늘 혼자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일어서는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굳게 일어서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